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27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487쪽입니다. 72, 73, 74문답입니다. 먼저 72문답입니다. 세례의 물에 의한 외적 씻음 자체가 죄의 씻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73문답입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이 몸의 더러움을 씻어내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제거됨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신적 보증과 표징으로 물로 우리의 몸이 씻겨지듯이 영적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겨짐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고자 하십니다. 74문답입니다. 유아들도 역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회중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는 구약에서는 할례로 시행되었고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된 것입니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세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표와 인입니다. 74문답의 고백을 중심으로 오늘 선포되는 복음을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오랫동안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함께 예배에 참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성인의 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모두도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지체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린 나이일 때부터 그들을 이방인 또는 불신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교회의 회중으로 우리가 알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찬송도 함께 부릅니다.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자녀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담은 것이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 받게 하는 유아세례에 담겨 있는 의미죠. 이 유아세례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규범이었습니다. 그 2세기의 인물로 그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유명한 기독교 이제 교리의 변증가기도 했는데 이레니우스의 스승격인 사람이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폴리캅은 그 서머나 교회 감독으로 우리가 알고 기억합니다. 그리고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죠. 근데 이 이레니우스도 그 유아 세례를 인정했습니다. 그분의 기록에. 이렇게 사도 요한으로부터 속사도인 폴리캅을 거쳐 이레니우스까지 전해진 그런 신앙의 토대 위에서도 언약 안에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유아세례를 시행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유아세례의 근거로 인용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의 교부들을 보면 2세기에 그 순교하셨던 저스틴이라는 분이나 혹은 터툴리안, 3세기의 키프리안 혹은 어거스틴 이런 분들도 유아세례를 인정한 것을 다 우리가 기록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아세례라고 하는 것은 훗날 갑자기 교회에
어떤 이제 교리적인 토대를 새로 세워서 설립된 바가 아니었다는 의미이죠. 실제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16세기에 작성됐지 않습니까? 1563년에. 여기서도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작성되던 당대 교회들,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교 역시도 유아 세례를 함께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세례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공이 받고 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하신 바와 같이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제 종교개혁 당대의 그 급진적 교파가 제세례파였죠. 그들 외에는 유아 세례가 공이 인정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유아 세례와 관련된 그 교리적인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심지어 스스로 개혁교회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자칭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냥 성인인 신자의 세례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가 왜 중요한 문제냐고 유아 세례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실제 캐나다 개혁교회 안에도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어 왔는데, 예를 들면 그 개혁주의 침례교라고 하는 이제 교파가 있습니다. 개혁주의 침례교 그러면 그 언어에서 알 수 있듯이 뭐 칭의나 하나님의 주권이나 아니면 그 성경의 무호성 같은 우리 개혁 신앙의 핵심적인 교리들을 함께 고백합니다. 다만 그들은 성인 신자의 세례만 인정하고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분명히 매우 중요한 성경적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캐나다 개혁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개혁 침례 교회와의 그 어떤 연대를 추구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개혁 침례 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가 이름을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존 파이퍼라는 분입니다. 실제 국내에도 그분의 책도 많이 발간되었고 영상도 많기 때문에 보통 개혁 신앙에 대한 이해를 배우길 원하는 분들이 흔히 찾아보는 책이자 영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흐름들이 결코 가볍지가 않은 게, 이런 흐름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유아 세례가 마치 본질적이지 않은 그냥 부차적인 문제인 것처럼 호도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인식들이 교회 안에 널리 퍼지면 퍼질수록 성도들이 그 유아 세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 그 부요한 하나님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매우 가벼이 여기는 그런 흐름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74문답에서 고백한 바처럼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는 유아 세례를 매우 중요한 교리,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교리, 또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벨직 신앙 고백에서도 관련된 학습을 같이 한 바 있습니다. 그 29항에 보면 참교회 거짓교회 표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도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을 참교회의 매우 중요한 표지로 고백한 바가 있고, 또 34항에서 이 유아 세례가 포함돼서 세례를 행하는 것이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매우 중요한 한 덕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고백하는 바 새 일치 신조의 근거한 믿음의 고백 안에는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살펴볼 문제는 왜 유아 세례가 시행되어야 하는지, 이게 결코 부차적인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될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 하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유아 세례 안에 담긴 의미는 교회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 말은 복음에 대한 이해의 한 덩어리로 우리가 유아 세례도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신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믿는 바에 더 확신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지를 살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것도 매우 좋은 접근 방법입니다. 그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왜 거부하는지 그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과 세례를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근거의 첫 번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먼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인용하는 구절은 한 두어 개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당연히 맞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런 구절입니다. 이런 구절들 근거로 그 침례교는 지금도 회개와 믿음이 먼저다. 그 다음에 세례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이 고백되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또 침례교들이 주장하는 그 유아세례 반대 근거 중에 하나가 신약성경 어디에도 유아세례를 베풀라는 그런 명령이 명시적으로 있지 않다. 그걸 근거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교회 안에는 한 가정이 모두 함께 세례를 받는 기록이 나오지만 그 안에도 명시적으로 믿지 않는 자나 어린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구별된 기록이 없다. 그걸 근거로 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존 파이퍼라고 하는 신학자의 견해를 하나 인용해 보면 자기들도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 이건 믿는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또 세례받은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인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인용의 근거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가져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이것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됐다는 말에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오직 믿는 자들만 언약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성경적인 구절들을 한번 찾아서 말씀을 교정해 보겠습니다. 방금 이 존 파이퍼가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3장 7절 같은 경우는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맥락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그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한 진리의 변증으로서 기록된 바거든요. 실제 유대주의자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바는 우리가 요즘 계시록 설교에서도 일관되게 듣지만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아브라함의 자녀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데 할례를 받기 전부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교의 주장을 반박해서 구원은 할례나 율법 준수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강조해서 기록한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작은 로마서라고도 하죠.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게 99세입니다. 창세기 17장이죠. 17장. 근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였죠.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고 너의 자손이 이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듣고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쳐주셨던 거가 15장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거를 대략 추정을 해보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그 중간 언저리니까 실제 세례를 받은 것보다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이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결코
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의도하는 바 바울의 근거를 여기서 삼고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결국 갈라디아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은 구원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언약의 표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그 의를 인쳐주시는 그런 도장과도 같은 것으로 할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할례를 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냐 가르치는 것이 전혀 성경적인 맥락과 맞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고 바울은 그 갈라디아서에서 거의 결론적인 내용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6절로 29절인데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좀 기니까 그냥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없다. 여자든 남자든 관계없다. 그 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누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언약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 맥락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아까 존 파이퍼가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3장 7절의 인용이 잘못된 인용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침례교에서는 이 갈라디아서 3장 7절을 인용해서 믿는 자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내용을 딱 차용을 해서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됐냐면 갈라디아서 본래 맥락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만 언약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 배타적인 교리를 반박하고 교정하는 그 위치에서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언약의 복이 확장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맥락에서 기록된 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침례교가 근거로 삼는 말씀 구절에 대한 잘못됨을 이제 그 교리적으로 이제 정정해서 말씀드린 바이고, 실제 성경 안에서 유아 세례를 근거 삼을 만한 언약적인 교훈들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당연히 내야 될 질문, 앞서야 될 질문이 이거죠. 그럼 신자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교회에 속한 자들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될 과제죠. 질문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과 언약을 맺어주실 때 신자의 자녀들도 언약의 범주 안에 두셨다는 거죠. 우리가 언약을 학습하면서 매우 강조해서 기억하고 새긴 바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손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명확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는 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의 집안과 후손 모두가 그 언약의 범주 안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독특하게 기억해야 될 부분이 심지어 구약에서 이 할례가 베풀어지는 것을 보면 훗날 믿음을 저버리게 됐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할례가 베풀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훗날 어떻게 될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믿는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였기 때문에 언약의 범전으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할례를 베풀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게 자녀들에게까지 확장되지만 이 언약의 자녀들은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 특권은 당연히 엄중한 책임도 함께 부여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적 책임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썼었죠.
다시 말하면 언약에 속하는 것과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견상 언약에 속하지만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과 무관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길을 신실하게 따라간다면 언약의 복을 상속받게 되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한다면 그들은 저주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언약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맥락입니다. 실제 이 원리는 구약 전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하듯이 몇 구절 살펴보면 시편 103편 17, 1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 말씀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언약적 인자하심은 세대를 거쳐서 대대로 이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믿는 부모 밑에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공동체 안에 속한 거로 인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적 원리를 보더라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신약에서 동일하게 언약의 확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그 마리아의 찬송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누가복음 1장 50장의 부분인데 이렇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결국 그 언약의 자비가 확장되고 있는 걸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렇죠? 이거는 매우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믿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자녀들은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보면 신자의 자녀들을 거룩하다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단어적 의미가 구별이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이런 언약적인 교리 안에서 가능한 화법이죠. 고린도전서 1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우리가 항상 이 신자의 자녀들도 거룩하다 표현하고 언약의 자녀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중생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분명히 언약적으로 구별되었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을 보더라도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주 안에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들이 언약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에 예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언약의 법을 근거로 부모의 순종을 명령할 수 있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서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은 예가 등장을 하죠. 즉 가장이 믿게 됨으로써 온 집안이 함께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나왔다는 그런 기록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우리가 최근에도 읽었던 구절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간수가 믿게 되었을 때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세례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경우에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그 믿음이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르게 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가장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가정 전체에게 언약적인 외적 질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계기,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명확한 구절들, 부모가 믿는 신자일 때 그 권위하에 있는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적 믿음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동일한 믿음의 약속들이 그들에게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근거로 우리 유아세례 근거를 삼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침례교의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시 살펴서 교정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신자들만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그들이 인용하는 구절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들은 당연히 성경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이지만 이 문맥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유아 세례를 금하는 바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이 해당 성경의 가르침의 본의를 왜곡되게 가져다 쓴다는 의미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성경을 풀어야 되듯이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은 맞지만 동일하게 다른 성경들이 말씀하신 바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고 우리는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구절로 인용했던 게 사도행전 그 베드로 설교 중에 한 구절이었죠.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즉 자녀도 언약의 범위 안에 들어오고 이제 혈통이 언약의 벽을 치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에서 명확하게 한 바라는 뜻입니다. 물론 성인들은 자기 자신의 이성적인 이미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믿음의 고백에 근거해서 세례를 베풀지만 믿는 자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자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라 라고 하는 명시적인 구절이 있지 않지만 언약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을 일관되게 해석을 해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언약 구조 안에서 신자의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더 나가서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은 구약에서도 보면 할례라고 하는 게 믿음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세례와 믿음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유아 세례를 베푸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결국 믿음과 연결시킨 한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계속 고백하고 기억하는 바지만 언약의 표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서는 당연히 부모의 고백과 부모의 서약 같은 것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부모에게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 말하자면 신앙 고백이 참으로 성경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교리임을 믿는지를 확인하고 부모가 거기에 인정을 하는 그런 고백의 절차가 뒤따르게 되죠. 그리고 또 자기 자녀들을 교회적인 신앙 고백 안에서 진리로 양육할 것에 대한 약속도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세례가 믿음과 유아 세례라도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신자의 자녀들의 세례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자녀가 이미 거듭났다, 혹은 이미 중생했다, 그렇게 우리가 전제하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주장이 한때 있었죠. 개혁교회 안에도 가정적 중생설이라고 하는. 이 세례는 중생을 선언하거나 중생을 확정하는 그런 의식이 아닌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인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어떤 방식으로 중생을 전제하거나 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받는 건 무엇을 받는 걸까요? 언약 안에 담겨진 약속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약속들을 받는 겁니다. 그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과 결부시켜서 세례를 이해하게 되면 가정적 중생을 주장하고 외적 언약, 내적 언약 그렇게 구분해서 교회에 혼란을 초래했던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의 그 신앙의 후예들이 이제 기억이 나죠. 우리에게는. 근데 66문답을 보면 이렇습니다. 몇 주 전에 봤던 고백인데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영단번 희생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의 세례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인쳐집니다. 약속이 인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약속이고 언약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물 그 자체로 중생을 일으키는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확증하시는 언약의 인으로서 세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할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고 당연히 그 책임이 교회에게 함께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의 특별한 대상이 되었다고 선언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양육되도록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개혁교적 전통으로 보면 아이들이 이미 이제 한 2, 3세가 되면 교리문답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진리의 내용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자기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를 삼을 수 있도록 교회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또 우리가 이제 언약학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반기독적이고 무기독적인 세상의 사조를 따라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잘 양육하는 책임의 일환으로 우리 언약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전체 맥락에서 이해하면 우리들은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을 장차 믿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인 정도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유아세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고 교회의 합법적인 회원이라고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공적 신앙 고백을 하기 이전이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교회원, 교회 일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지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우리 언약 공동체 일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신앙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또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찬송도 함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 가르치면서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도록 우리가 힘을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갈 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도 훈육하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언약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동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아세를 통해 부모에게 교회에게 부여하신 매우 엄중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이로서도 언약적 책임이 부여된 언약의 백성인 것이고 그 아이가 부모와 교회 안에서 진리 안에 양육되어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열매가 어김없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 유의해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특정한 한 순간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특별한 회심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코 위험 신호이거나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특별한 복으로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는 바 신앙의 내용들이
그들의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새겨지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특별한 회심의 과정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회심이 없지만 신앙 안에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한 복으로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한순간도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울타리 밖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새게 될 사실이 있죠. 이에 대해서 많은 예외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언약의 약속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않는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자녀들에게 있어 나타나는 중생, 곧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그러한 중생과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세례받은 본인이 생산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역사로서만 중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하고 등을 돌리는 경우가 설사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거룩한 이 세례의 표를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 영적으로 방황할지라도 세례를 통해서 그들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통해서 또 믿음에 이르기 전에 어린 시절에 유아 시절에 받았던 진리에 대한 교육들이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계속적인 부르심으로 그들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에도 연약함 가운데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 못하고 방황하는 또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방황 가운데서 교회를 떠나 있는 그런 시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역시 함께 언약 안에 부름받았던 지체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잊지 말고 기도하고 같은 사랑 안에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우리의 열심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 그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약속들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 확신은 결코 우리에게서 흐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례는 유아 세례와 일반 성인 신자 세례와 관계없이 모든 세례에서 하나님의 긴박한 부르심을 담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표현에 보면 세례받은 자들에 대해서 언약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죄사함을 약속받았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큰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그 특권 안에는 또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자녀들을 부름받았다는 그 특권 안에는 그 언약하신 바에 대해서 또 언약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거룩한 삶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 마땅한 의무가 함께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언약의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가벼이 여기게 되면 언약적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해죠. 오늘 말씀대로 언약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일이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대로.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것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다. 10장 26절로 27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이 짐짓이라는 단어를 전에도 한번 그 헬라어의 의미를 살폈던 적이 있는데, 이 짐짓이라는 것은 헤쿠시오스라는 헬라어인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는 성령을 회방한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밖에 없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죠. 우리는 은혜 언약 안에 담긴 이 교리, 언약적 복과 더불어 언약적 저주,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언약 안에 담긴 놀라운 복의 약속들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 오늘 읽은 부분의 한 구절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봅니다.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됩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교회와 언약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을 때 그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을 겁니다. 언약의 약속은 어른들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에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아세를 통해서 이 어린 아이들도 교회에 접붙여지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적인 관습이나 전통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 가르쳐지는 매우 중대한 가르침이고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의미이고 약속의 상속자라는 의미이고 놀라운 특권을 가졌다는 의미이고 동시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역시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표와 인을 몸에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세밀한 내용들을 깊이 깨닫는 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약속에 결부되어 있는 언약적 책임들을 다하면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갖춰 가야 되겠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고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 믿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우리 모든 그 교회원이고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